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784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은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성숙입니다. 욥기를 읽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요, 사단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이나 성공의 보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사단들이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욥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예수를 믿는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뭐가 왔지요?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욥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죄 없다라고 할 만큼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데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다라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사탄이 왜 고난이 있는가를 물으면서 사실 이건 우리에게 불순한 상상들을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고난이 왜 있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대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살아계시더라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람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죠. 죄 때문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더더욱 고난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적 태도로 다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재앙을 만나서 다 잃게 되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전부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욥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성경 보실 필요 없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쁘지는 않지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깊은 존재가 욥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 축복과 질병, 이런 것과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탄이 기가 막힌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욥을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 위에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목숨을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 후에 사단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욥기 2장 8절을 보게 되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모습을 본 아내가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욥이 고난당하는 소식이 들리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욥이 누군지 못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를 가졌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모습은 고난당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하지만 오자마자 욥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기 2장과 12장 13장 말씀 13절 말씀을 보겠냐면요.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욥의 심함을 보고 한마디라는 자가 없었다. 욥을 사랑했습니다. 그 함께 통곡했습니다. 이 고통을 바라본 친구들의 위해 욥의 내면의 마음이 고통을 표현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절망적인 마음, 고통하는 욥의 탄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탄식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감사하면서 찬양만을 행하는가. 시편을 보게 되면 탄식의 시가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인간은 탄식도 하나님께는 이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의 탄식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파하던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듣는 순간 진짜로 충고하려고 합니다. 새 친구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인과응보로 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3장에서 31장까지는 새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는 아주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지금 욥이 죄 가운데 있으니 빨리 회개해라 이 뜻이에요. 죄와 고난의 문제로 모든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꺼낸 엘리바스는 정직한 자가 언제 끊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엘리바스 친구가 주장을 합니다. 욥기 4장에서 5장 15장 22장에서 보시게 되면요,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의 논지는요, 욥기 8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말하는 훈계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벌어진 일이었다.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죄 때문이니까 또다시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욥기 8장 18장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발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바라보면서 매우 이제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악인은 무지하다 이 내용이에요. 욥기 1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의 친구인 소발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악한 자들의 문제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기초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욥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욥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니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소발은 욥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중건을 강조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악한 자가 망했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진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친구의 논쟁은 죄와 끊임없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면서 욥의 내면들을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때로는 하지만 욥은 대답을 그렇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욥의 자신의 삶은 자신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욥은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입니다. 사탄이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함토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희 죄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사단들이 우리들에게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죄에서 노임받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계속 참소하더라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계속 끊임없이 고난의 이유를 죄 문제로 몰아갔지만 욥은 끝까지 어떻게 해냈습니까? 믿음으로의 문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로 문제로 그 관점을 바꿔서 자꾸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당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벌하신다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욥이 한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만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에게 신앙 고백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기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 친구와 대화를 마무리하고요, 욥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며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더 이상 이 친구들과 죄와 인간부의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는 독백을 계속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보시게 되면 욥기서의 27장에서 31장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욥이 하나님께 뭐까지 제출하지요? 고소장까지 제출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병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이 묻고 있는 것은요,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아무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닥치고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욥이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은 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욥은요, 절대적 신뢰, 절대적 주권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를 신뢰해라. 우리의 믿음을 끊지 놓지 말고 믿음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욥의 믿음대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 후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으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버지여, 내가 정금같이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금처럼 연단되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